첫 번째 전쟁에서 4천 명이나 죽고 실패했으면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승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서 이제 나갑니다. 심볼이라고 하는 거는 심볼 자체에 어떤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그것이 마치 법궤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걸 앞세워서 전쟁을 했는데 참혹하게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3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쭉 눈여겨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진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2차 전투 결과는 참혹합니다. 3만 명이나 죽었어요. 거꾸로 뒤집어진 겁니다. 이길 줄 알았는데 언약궤도 뺏겼고 두 제사장도 잃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상징이고, 더욱이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는 곧 그들이 믿는 신의 패배로 인식되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패배는 블레셋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에게 블레셋의 신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로 인식이 됩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으로 믿었던 언약궤 맞아 블레셋에게 탈취당했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여겨졌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배와 언약궤의 탈취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일입니다. 이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뺏긴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징계하기 위해서 언약궤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면서 당신의 외적인 영광이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까지도 감수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잘못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에 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서 4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 은퇴 감사예배 드리면서도 얘기를 했지만요. 우리가 은혜 굳게 쓴다는 것은 부르심에 굳게 쓰는,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그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를 그곳에 세울 것이라는 믿음, 이 은혜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전해성경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살아있다는 헬라 말이 존이라는 헬라 말입니다. 현재 분사, 살아있다는 현재 분사는 지금도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남북에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그다지 지금도 북한에서 변화돼서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지 모르겠지만요. 실제로 북한에서 정치장교로 근무하면서 고위급 당원으로 있던 사람이 보위부 친구에게 선물을 받습니다. 2권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경인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맨 처음에는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친구한 보위부 친구가 그러지 말고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성경이 재미가 있으니까 새벽 1시서부터 다른 데 보면 걸리니까요. 아침 오기 5시까지 이불에서 성경을 보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이 책이 이런 책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이 심주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또 진급을 하고 더 좋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내가 이럴 게 아니라 내가 탈북을 해서 나중에 이 북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중국으로 탈북합니다.
탈북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7개월이 걸렸는데요. 7개월 동안 성경을 14번 읽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은 신학교 졸업하고 지금 부천 창조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심주일 목사가 되셨는데 이분은 뭘 하고 있냐면요. 성경을 북한말로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뭐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프로그램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사실은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인생 바뀝니다. 성경은 해석할 필요가 없는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 살아있다는 게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공산당 그것도 핵심 당 지도부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삶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남한에 내려와서 부천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2017년도에부터 목회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위클리프가 라틴어로 돼 있던 이 성경은 그때 당시만 해도 다 뭡니까? 그 자기들 신부들끼리만 이제 통용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읽었습니다. 내용을 전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굉장히 괘씸한 거죠.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했으니까.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이 사람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위클리프 성경을 보는 즉시 이렇게 복사한 게 있으면 다 어떻게 해요? 다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태워버렸는데 여기 성이 안 차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미 죽었는데 땅에 묻힌 위클리프를 다시 꺼내서 뼈를 파내고 다시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했냐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운동력,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운동력, 지금 성경은 활력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는 말은 에너지란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자꾸 읽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읽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성경 5번 읽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럴 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통해 어떻게 고칩니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감사 조건이 뭐냐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뭐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그들에게 믿는 자 속에 이 말씀이 역사합니다. 왜 역사합니까? 이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나의 심볼로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 말씀은 어때요? 그 말씀에 그대로 내재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이 아벡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로서 당시 제사장이 직분에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합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던 언약궤를 진에 앞세우고 선두에 세우고 전투에 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가 맨 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블레셋 병사들의 집중적인 표적이 됐을 것이고 그 언약궤가 나온다는 소리에 어디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진영에서 히브리 진영에서 큰 함성이 터지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저 사람들 기가 이렇게 살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언약궤 그 능력을 앞세우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줬던 그 언약궤를 앞세웠는데 그만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도 뺏기고 앞장섰던 홈리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고 아주 뜻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제사장은 전투하는 비교적 거리가 먼 비전투 요원인데 그런데 1차 전투에서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던 이 두 사람이 앞장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부패한 사회 구조 속에서 편안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온갖 부정과 부조리를 저질렀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예고대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말해주냐면요. 아무리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안전한 자리에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식으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니까 예기치 않게 전쟁에 휘말려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뒤로 빠져 있어서 전쟁에서 무관해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를 이스라엘 장로들의 미신적인 신앙을 계기로 전쟁터에 이끌어내십니다. 뒤에 빠져 있어도 그를 언약궤가 나가니까 그 자리를 뒤로 하고 언약궤를 메고 관리해야 되니까요. 제사장 전통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는 깊고도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뒤에 숨어 있고 빠져 있으려 할지라도 못 찾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길 수도 없고요, 숨을 수도 없고, 완전한 자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깊고 오묘하십니다. 철저히 응징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불의한 자를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욥기서 21장 30절 말씀대로 악인은 남기어서 멸망의 날을 가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2장 22절에도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힐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보라 극렬히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병든 신앙을 치료하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의 보좌인 언약궤까지도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 사람들에게 과감히 넘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신의 외적인 영광까지도 얼마도 버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입은 자일지라 할지라도 타락해서 당신을 떠난 자들은 아낌없이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어떻게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잣대고 거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이것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북한 땅에서 공산당으로 있던 심주일이라는 사람이 지금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상상했던 일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변화의 변곡점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판에 새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확 바꿔버리셨어요. 내가 여기 있을 게 아니구나. 내려가서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이들에게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탈북합니다. 목숨 걸고. 7개월 중국에서 대기하는 동안에 이제 한국어로 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14번이나 읽었고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와서
이제 신학교 입학해서 신학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이렇게 역사하셨나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활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대하면서 변하지 않은 건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자 속에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내 속에 역사가 있으면 그것이 올바른 겁니다. 내가 깨지고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 몸과 마음과 삶이 확 바뀌는 게 그게 온전한 겁니다.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진실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새벽부터 듣고 날마다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